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번역된 책 중에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드 펜. 이 저자 카일 아일드먼은 그 책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는 적고 펜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 입소하는 훈련소 앞에 또 가서 윤재덕 막 이런, 제대 날짜는 어떻게 아는지, 적어놨다가 하는 건지 뭐 팬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건지, 그 제대 날짜 딱 그 시간 되면 딱 나가서 딱 환영 제대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게 펜입니다, 펜. 그죠? 그건 광펜이죠. 우리 애들처럼 그냥 사진 정도 붙여놓는 펜, 이 정도는 괜찮은데, 무엇인가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스타 정도로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기쁜 마음을 갖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섬기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서서히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펜인 거죠. 그죠? 여론이 좋을 때는 인기가 좋을 때는 확 하고 따라다니다가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래 되면 그냥 펜들은 가차없이 돌아서는 게 인기의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뜻이 돌아서는 스타와 펜의 관계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지 펜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펜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32절 앞으로가 32절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그들이 결의를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어지고 능욕하고 침받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있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두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 본문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의 보좌 양쪽 편의 자리는 특히 오른쪽은 나라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최고의 자리를 동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당할 것인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뭘 알고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제자 등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제자들도 귀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아끼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높은 자리에 앉는 그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또 친척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요구할 만도 하지.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성골이지. 그들께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그런 자리를 당연히 주시겠지.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41절에 보면, 자, 10제자가 듣고 요한에 대하여 뭐 했다 그랬죠?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10제자가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너가 뭔데? 뭐 친척이면 다냐? 뭐 예수님하고 같이 좀 친하게 다닌다면 뭐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10명이 다 같이 동일하게 덤벼들어서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2제자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지금 그들의 목적하는 게 이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느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뭘로 들었느냐고? 3년 동안 뭐 했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좌편이 우편이 문제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것 가지고 싸워서 되겠느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0제자 모두가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에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음싸림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으로 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새로운 왕계에 대한 중요한 그때 한 자리를 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입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는 이 세상에 누릴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들에 대해서 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서 차지할 어떤 자리도 우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 여러분 어떤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두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가 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의의 멸류관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자리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제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의 고난과 죽음이 닥친다고 하면 그래도 과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쑥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워지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는 스스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에서 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팬은 말만 하지만 제자는 행동을 합니다. 팬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팬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one of them,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오직 하나입니다. 팬은 외적인 면을 중시하지만 제자는 내면을 중시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본문 42절, 44절에 보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자, 세상의 통치 방식은 남을 부려먹으려고 부리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오랫동안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신은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와 각 지방에 있는 황제 대리인들도 대체로 비슷하게 왕으로 섬기게 되고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유교 문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높이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산홍, 공상을 구분하여 귀천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가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의 이 헬라 어원에는 흔히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섬김이란 단어는 행복의 반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중드는 사람이란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나 그랬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을 두고 싶어하지 시중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몸소 섬기는 자가 되셨고 그분은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기는 두 가지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그의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기라고 하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죄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죄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써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삶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죄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지만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시중드는 자의 자세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과 동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갑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다스리고 추진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고 정직하게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보기가 좋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챙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요즘 이야기하죠.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기뻐야 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름이 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는 안 큰데 거기에 끼워줘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되게 겸손하고 참 좋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근데 한 목사님은 거기 올 때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고 부목사를 운전을 시키고 부목사 2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부목사 어디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나 다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 했지. 근데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 되게 겸손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부목사 데리고 다니면 어디 갈 때 데리고 다니고 대동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운전기사 집사님 한 분만 딱 대동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갈 때마다 부목사를 여러 명을 대동하고 욱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 사람 오지 말라고 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자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야 할 목적, 동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승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황태자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황태자로 태어나셨다면 태어나자마자 온 열방의 수많은 고관 대작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승김을 받으며 평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승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것,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진정한 섬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의 가치를 집착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라, 나누라, 베풀라, 섬기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그러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면 손해보고 주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생각하지만, 그러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농사 안 지어 보셨죠? 농사를 지으면 이게 이제 그 벼를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붓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쿠르로 가지고 이제 갖다 부으면 이게 그냥 부으면 이게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냥 쑥 찹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할 때도 한번 흔들면 이제 점수 팍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툭 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어 탁 치면요. 장로님 집사님 해봐는 끄덕끄덕 하시네. 탁 하면 이렇게 싹 내려가는. 그러면 거의 배로 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누어 줄 때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까치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감을 딸 때 나무 끝에 달린 따기 어려운 그런 것은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까치밥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거 어떻게 해서 돌멩이로 던지서든 대작대를 가져와든 막 따야 이게 그때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감 하나가, 단감 하나가, 홍시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날이 아침에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나무집에 감 혹시 길가에 떨어지는가 싶어가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주스려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라는 것입니다. 까치밥, 까치들 먹기. 그런 작은 미물, 그런까지도 여러분 더불어 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눔은 숲속의 옹달샘과 같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깊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퍼내지 않는 우물은 여러분 금방 오염이 됩니다. 우물을 퍼낼 때 새로운 생수가 계속해서 여러분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2번씩 우물을 한 번씩 이렇게 다 퍼내고 청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퍼올려서 자꾸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채워놓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자신도 먹지 못하고 남도 먹지 못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병원을 세울 때 당시에 15,000달러를 주었던 세브란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니까 받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부담이 되어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세브란스가 이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건립비를 주면서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브란스라는 분의 얼굴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의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지속적인 기쁨은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섬기고 나누의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것을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에게 조언하기를 초반에 잡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조언입니다. 초반에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 제 아내의 이름은 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왕비하면서 뜹니다. 제가 제 아내의 호칭을 왕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왕비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왕비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여러분 왕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 결국 그 집은 하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섬기는 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도 섬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비신자를 섬기십시오. 물질로도 섬기시고, 여러분 부침개 반찬 같은 거 할 때 하나 더 하셔가지고 좀 더 담으셔가지고 갖다 주면서 섬기를 바랍니다. 전도용품을 판매합니다. 왜 판매합니까? 장사하려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선교사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직접 현장으로 가는,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돕고 이번에 선교지에 교회도 이번에 또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사명은 어느 한 사람 선교사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 오는 선교사. 여러분,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대로 나와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고, 또한 여러분 전도자를 보내는 그런 전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자들이 되도록 물질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 전도지를 만들고 또 전도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 될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전도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족들의 만남에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는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희생 없이 섬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감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힘입니다. 감동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섬김이 그런 감동을 합니다. 감동이 호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시골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셨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면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때로는 폭행도 하고 그럽니다. 가정에 자녀가 5남매 있었는데 이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노름하러 다니고 뭐 주색 잡기 하고 가정 살림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 집사님이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책 잡아가지고 이 부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때렸든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이 부인은 불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묵묵히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40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편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집안 살림을 보니까 막막합니다. 장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강구를 하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심과 영탄 이런 것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장례식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결국 그 미안한 마음에 이제부터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배라는 모든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아내가 죽더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네 막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내와 목사님 그리고 교회의 감동을 받고 이분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친척들에게 가족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직접 말하기도 하겠지만 속으로 니나 잘 믿으세요. 너같이 고약하고 너같이 인색하고 너같이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섬김의 감동을 받습니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발걸음도 여러분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예배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베풀므로 나눔으로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